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 함께합니다.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란 말은 족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마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적 계보로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혀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적 계보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총 42대로 되어 있는데 셋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이구할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에 예수님까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력 속에는, 즉 족보 속에는 네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다 이런 게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둘째는 장자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 중심으로 된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는 죄를 지은 죄진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용서와 사랑의 족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42대를 14대씩 3단계로 나누는 족보로 나눠졌다는 것이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살아있는 자의 족보다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족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족보다. 이 세상 족보는 태어났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집에 족보 있잖아요. 누구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좋은 일, 세상으로 자랑할 일만 딱 기록을 해요. 나쁜 짓은 안 기록해. 꼭 좋은 것만 기록해. 그죠? 그리고 족보 중심에는 꼭 장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첫 번째 족보로 나타낸 것이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의 족보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특징이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죽은 자의 족보예요. 죽은 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족보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족보는 크게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 하나는 누구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살아있는 자의 족보다. 살아있다. 아담의 족보는 죽은 자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그의 신분이 왕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기생이었던 사람도 있고 창녀와 같은 더러운 자도 있었는데 그런 신분에 관계없이 넣어주는 기록되어지는 용서와 사랑의 족보다. 이렇게. 무슨 족보요? 용서와 사랑의 족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던, 이렇게 태어났던, 저렇게 태어났던, 어떻게 살다 죽었던 상관없이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있는 자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던 병든 사람의 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다가 죽어 있는 아담의 족보에 드는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이름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내 이름이 이 아담의 족보, 죽은 자의 족보에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는 가진 거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보잘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그런 돌보심이냐 이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네. 근데 우리는 이런 본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냐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지난 주일날 이 시간 이때쯤 11시쯤에 돌아가셨다고 통보 왔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거둬가셨냐고. 엊그저께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통곡하는 거죠. 예? 통곡한다.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앞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도 어디로 가요? 예수님 품에 안긴다. 천국에 있다. 천국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사실을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뭐라 하면 이거 뭐 집사님 지금까지 뭐 다녀도 뭐 집사면 되고 뭐 장로 안 됐어? 그러면 뭐라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아멘?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부끄러울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목사들은 큰 교회, 뭐 이런 교회, 담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큰 별로 삼아요. 그럼 저처럼 아직도 지하에 있는 교회는 기가 죽고 사는 거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셨어요. 제 나이 때. 그래서 은퇴를 하면 그래도 전화해 준 분도 있고 이렇게 찾아본 분도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딱 지나가니까 속된 말로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더래요. 개미 한 마리도. 담임한 목사일 때는 목사님 뭐 신방 와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전화해 주고 찾아준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 목사는 은퇴까지 채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요. 저는 지금 불러주는 사람 많아서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삶이
어떤 지위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80세에 부르셨는데 아무리 80세도 하나님 부르셔서 일 시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붙들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나사라. 이 사람은 신분이 뭐죠? 거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돈 한 푼도 없는 거지요. 거지만 거지인데 뭐가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만 있으면 괜찮은데 병을 갖고 있어요. 기왓장을 살을 긁어는 피부병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의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극치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큰 성령님의 교통하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모님이 뭐 축복을 읽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저 가정은 저 목사님 가정은 어쩌려고 저렇게 했나 이렇게 의아한 분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사랑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실려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병들도 어쨌든 그것은 다음이나 이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내 이름이 아담의 죽은 자의 족보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다. 우리는 의미를 어디다 두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만이라도 감사해.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와 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자기 교회에 등록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건 이 죽은 자의 족보지 아무 소용없어.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함께 볼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요? 죽게 되어 있다요. 이걸 알아야 된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 종착역은 어디냐? 죽음인데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품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갔고 부자는 죽고 어디 갔다 그래?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지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나사로라. 부자는 이름을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이름 밝히지 않는 건 지옥불에 하도 많이 가니까. 천국은 어쩌다 가니까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제 쓰기고.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 어땠다? 세상에 살 때 가장 비참했다. 그러니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아도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원망했겠어요? 원망 안 했어요. 부자가 와서 냄새나게 찾아가라고 막 발라치고 종도를 시켜서 쫓아내도 뭐 쫓김을 당했지만 부자에게 욕을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더라도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곳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분이 어때요?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환송식이 팍팍팍 열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옮길 때 이 천사들이 어다고 해서 나사로를 데리러 왔다. 죽을 때. 그게 아브라함 품에 옮기잖아요. 천사가 받들려 갑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고운 옷을 입고 살았다. 배운. 어느 분이 지금 대통령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셀 수가 없어. 되게 많은 거 몰라. 여자들 브릿지 하나 붙이는 것도 이게 2억짜리야. 인도에서 브릿지 사 2억짜리지. 옷도 어느 분이 올렸는데 저 옷은 세계적인 유명한 옷인데 꽤 비싸대요. 몇백만 원이 아니고 꽤 비싸대요. 근데 하여튼 이 세상 유명한 옷 다 입고 살았어요. 그 날마다 뭐라 한다고요? 화롭게 살았었지만 날마다 화롭게 살았어요. 비행기로 대통령 전용 비행기로 수십 번 회의연도 다니고 이번도 바꿨나 어쨌나 모르지만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 그래? 죽은 자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얼마나 큰 저주인가. 이게 무섭다니까. 아무리 비싼 몇 천만 원 옷을 입고 브릿지 2억짜리를 차고 다니고 비행기 전용 비행기 다니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그렇게 지낸들 죽고 나면 어떻게? 물론 이제 죽고 난다고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처럼 될 것 같아서 부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왜냐? 아무리 크게 살아도 죽은 자의 이 족보에 있기 때문에 봐요. 어떻게 하나. 누가복음 16장 19절 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이러 내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죽은 자 족보에 있던 이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졌다고. 이게 무서운 처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영안이 열려갖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불꽃보다 더 뜨거워. 더 고통스러워요. 그게 잠궜어요? 더 고통스러워. 내가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구박 주고 말이 업신여겼던 나사로가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배가 아프냐 죽겠는데. 그런 게 지옥불이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아마 천국에 있는 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볼까,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모르고, 제가 안 보여주실까 또, 괴로워서 살아서 천국에 살겠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보여줬잖아. 얼마나 큰 고통. 그러므로 우리의 결판은 어디냐? 바로 죽음으로 이제 결판 난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판 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이런 어려움 겪고 있어도 구원받았다는 기쁨,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 나 같은 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하나를 둘로 갈라놓은 십자가 사건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자, 3쪽 봐요. 3쪽. 요한복음 18장 36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고문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봐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내 나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가 뭐죠? 시제가 중요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예수님에게 터져버리는 순간 하나로 여겼던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봤다.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구세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예요. 내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는 쫙 갈라져.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면 내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쫙 갈라져요. 이걸 가르쳐서 이 세상 나라다. 여기는 예수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요.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쫙 갈라져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 터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일어났었던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이 세상 나라와 갈라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역사하셔요. 아멘.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족보, 죽은 자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속했다. 흑암의 권세에 속했다. 흑암의 권세. 그래서 아담의 족보, 이 세상의 족보에 있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다. 그 사건이 뭐냐면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면 예수님 피 흘린 사건이 우리 허감의 권세했던 일이었는데 이쪽으로 탁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있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니까. 벗어버려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가 버려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다 죽은 송장에 대해서 설파한다. 자,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그 기쁨 속에는 바울사도 안에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씀해요. 바울사도 안에 일어난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즉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신 피가 뿌려진 곳에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은 흑암의 권세고 한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쫙 갈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사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 질문은 답은 이제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자, 세 번째,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 봐요.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이 바울 사도 안에 일어나자 영안이 열리면서 자신의 삶 속에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울 사도가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에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축복받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탁 터지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신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삶이었어? 라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도록 딱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자 내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가 흑암의 권세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지 이게 잘 몰라요. 누이 좋고 멜보 좋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바울사도 안에 탁 터지자 내가 그동안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죄인이었구나. 그걸 확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로 뿌려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고 깨달아지니까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자기 목숨을 맞바꾸잖아요. 바울사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부딪혀 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디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것은 이게 딱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삶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한참 왔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3장 5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임이에요. 그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체라 이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과 그래요. 첫째로 음란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정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정과 뭐라 그래요? 악한 정욕과 그러죠? 부정과 그 다음에 사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거죠. 여기는 근데 하나님의 여기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뭐만 알았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이 자신 안에 일어나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후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에서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았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은 땅의 지체에 속한 자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숭배에 풍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런 땅의 지체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기록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를 아울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 대상자들을 노아 홍수 때다, 소돔과 고모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그 죄가 똑같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심판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드러난 일들이 많아요. 그 드러난 일들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교육. 어린아이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치원부터 일어난 모든 교육의 핵심이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시키기 뭐냐면 이 5가지 시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종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전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애들 보잖아요. 뭐 구창케 해서 이렇게 너 이거 봐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에 만화 동시에 그 빠져 있는 그 찰나에 순간순간 이런 음란한 짓을 하도록 서쪽 이렇게 비춰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도 척 지나가고 뭐 섹스도 척 지나가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이상한 그러한 이게 음란한 짓을 하도록 이게 땅의 지체를 첫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그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뭐 이렇게 하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여기 찬성하지 않으면 교회 목사도 못 되는 일도 있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몰라. 우리 부모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애들 보내 그냥 애들 보내. 이런 짓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노아 홍수 때는 누구 세우셨어요? 노아를 세우셨어요. 노아.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롯을 세웠어요. 롯을. 그 롯은 이러한 음란함과 이런 죄 짓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그랬죠. 10절에 베드로전 후서 2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반자들의 음란한 행실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뭐냐면 마음이 아팠어요. 심령이 아팠어요. 다 죄 짓는 일을 보고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으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건 기도했다는 말 없지만 쓸 필요 없지. 마음 이런 일을 보고 마음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는 어떻게 그래? 오직 의를 전파했다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 뭘 하라고요? 방주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팀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노아와 롯처럼 이 그룹에, 믿음의 그룹에 속해 있나? 아니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나? 여기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롯처럼 이런 그룹에 속해 있어요. 예? 이를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뭘 제공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여기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아엠 선교회가 있어요. 아엠 선교가 있어요.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구출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모든 교육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공동생활을 해요. 공동생활.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하나님 말씀 교육하고 영어로 교육하고 이 교육할 모든 교과 내용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저께도 2박 3일 했거든요. 한 중고청이 230명 왔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100명 이상 와갖고 바글바글 해요. 그 동네. 그래갖고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집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아이들은요 세탁기도 못 돌린대요. 그게 전쟁 나면 엄마 찾는 날 애들이 엄마 찾는 날하고 다 죽는데요. 왜냐? 엄마가 다 해주니까. 세탁기도 털어주고 모두 다 해주니까. 애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여기는 오면 모든 걸 다 시켜. 설거지도 당번청에서 시키고, 청소도 당번청에서 시키고, 꼭 막 어른들 만나면 꼭 난 인사 받느라 바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걸 인사하세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집 빨래는 세탁기 돌리고 앉았지. 말도 안 했는데 청소하고 앉았지. 또 밥 먹고 나면 지가 설거지 한다고 엄마 쉬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들 왜 저래? 그러면서 어떻게 속으로는 놀라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흑암의 권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노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실린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런 자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는데 일을 하도록 해요. 그 일이 뭐냐? 목회가 될 수 있고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벌어져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게 다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신학교도 빠져 있어요. 장신대도요. 기독교 거기 회관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교수님은 동성애 반대하니까 사무실 안 빌려준대요. 지금 이슈가 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누리는 이 일들을 해요. 그 친구 목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운동을 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나? 그냥 사모님도 심해 있지.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고생한다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자, 5쪽 봐봐요. 우리는 첫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땅의 지체에 갇혀 있기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 즉 우상숭배라는 늪에 빠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기도로는 여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핏부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확증이 뭐냐? 십자가에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좋은 아파트 주고 먹어주고 그거 전쟁 나면 아무 없어요. 전쟁 나니까 가방 하나 들고 다 나가더라고. 아파트고 뭐고 그냥 폭탄 맞은 게 다 그냥 무너지고 깨부지고 붙어버리고 아무 소용 없어요.
전쟁나도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피, 지구가 멸망당하도 예수님 피, 없지 않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묻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이 믿음의 피의 증거자가 돼. 예수님 피의 증거자.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에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서 천당 간대. 죽어서 천국 간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게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게 천국이요. 야, 아까 얘기했잖아. 나사로는 천국에 살았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은 아팠고,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아무 힘들어도 십자가를 예수님 딱 들어대. 너는 나보다 더 힘드냐? 물어보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슬픔을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보겠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요.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곧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메시지가 나쁜 짓 모든 일이지 하지만 이 자체가 뭐냐 땅에 있고 흑암 권세 아래 있고 땅에 있는 이 지체 가지고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몸 자체가 이 박종인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땅 못 박아 죽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시고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일어나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 역사예요. 지난번에 제안이하고 오살리 최자씨 금식 기도를 갔는데 성령이 나타남 하고 그냥 크게 했는데 전부 다 전땡땡 목사만 나타나더라고. 소리가.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이 나타나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를 들어서 부정상권이다 모든 악한 짓 했다 이랬다 한다 공산교 했던 모든 이데올로기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사건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얘기 안 해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삶의 자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러한 진리를 도통한 분이 누구냐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삶의 자체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언제 깨달았어요? 담에서 또 살았어요. 예수님 나타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그 회개하고 나니까 바울사의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뒤집어졌느냐? 흑암 안에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함께 볼까요? 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되었나? 그게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야. 이게 적그리스도요. 이것이 뭐냐면 신바벨론주의. 이게 예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우리 교단에서 떠벌시 나와야 된다, 많이 다쳐야 된다. 떠벌의 시시가 뭐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니까요. 모든 엄연한 짓이 그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겉으로 포장은 뭐 공산주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깊은 속에는 이 영적인 엄난 짓을 하고 있다. 응? 뭐 예수 외에도 다른 사람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게 큰 엄난이죠.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욕을 보기 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누구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타락하여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여이니까. 그런 게 예수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이게 비참한 거예요.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아왔던 내 삶의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잠자고 같이 걷고 배고프면 같이 배 곪고 먹으면 같이 배 먹고 어떻게 공동생활을 했어요? 부인도 집에 두고 다 두고 예수님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얼마나 그냥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터져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베드로 안에 숨어있고 꽁꽁 숨어있던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탁 터져버린 겁니다. 그 터져버린 사건이 뭐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의 본질이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코로나로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게 딱 들이대면 그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죄성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병 걸리면 어떨까? 아니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난 코로나 이미 지나갔다. 오미크론 걸리면 아니 오미크론이 지나갔어.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왜? 내가 아팠으니까. 다 지나갔어. 그것이 뭐냐면 나를 그게 백신이야. 걸린 게 백신이야. 집사님 이제 아프죠? 백신 진짜 백신 맞은 거예요. 진짜 백신이 뭐냐? 오미크론 걸려보고 코로나 딱 걸려서 그 통과를 해야 돼. 그럼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흑암의 권세 사람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죄인이. 이 깨닫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란 얘기예요, 지금. 그 바울사도가 깨닫다고. 그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뭐 하고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자 베드로 속에 흑암의 권세, 시큼한 것이 팍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게 뭐죠? 두려움이란 두려움.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배고픈 거, 그동안 한 푼 월급 받지 못한 거, 3년 동안 다녀서 월급 안 주거든, 월급 못 받지 못한 거, 어디 인증받지 못한 거, 그거 다 참아냈어. 얼마나 훌륭해. 3년 동안 월급 안 주고 일하려면 일하겠어요? 없어요. 요즘 부목사들도, 전사들도 연봉 얼마냐고 그러고 따진대요. 받으면 그거만 딱 일해. 그거 받으면 그거만 일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치우고 있으면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버리고 청소하잖아. 이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사철 집사가 있는데 왜 내고 하냐고. 사철 집사가 있는데. 자기 분야만 딱 하는 거. 신방 전도사가 있는데 왜 내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없어요. 어떤 게 없다니까. 뭐예요? 오직 뭐 돈과 관계 하니까.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준다는 누가 하겠어. 베드로는 3년 동안 얼굴 한 받은 적이 없어요. 하도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야 가서 물고기 잡아라. 거기 물고기 속에 돈 있다. 그 물고기 잡아갖고 물고기 물고 있는 그 돈을 가서 세금 냈어요. 그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한테 죽음의 십자가 오면 아멘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두렵고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와서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냥 생선 잡아다가 그냥 생선 구이해서 아침 식사하잖아요. 먼저 배부르게 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왜 나를 부인했냐 이거 왜 나를 저주했냐 그 말 안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야한테 밥 먹자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묻는 거야. 뭐 최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냐. 그럼 베드로가 뭐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어.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했어? 뭐 했어? 자꾸 따지면요. 마음은 각성해져. 그런데 시큰 배불리 먹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관계성을 주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펑펑 울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왔단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자, 사도행 2장 30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면서 예수님 저주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 안에 딱 터지자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 자기 모든 행위가 예수님은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을 알았어요. 바울사도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의 모든 것들조차도 십자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내 욕심으로 행할 수 있어요. 사욕이 들어가서 행할 수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서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해줬다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다녔다는 거. 바울사도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시키고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울사도도 우리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 죄인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칼날로, 말씀의 칼날로 찌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 그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순간 땅에 있는 지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 탐심, 음란, 사욕, 탐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탁 못 박아버리고,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싹 빼서 뭘로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지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까,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붙여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여기는 단수로 기록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했어요.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서 땅의 지체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거듭난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들 다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듭난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지체와 그리스도의 지체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자, 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지체가 있어요. 땅의 지체. 땅의 지체와 그리스도 지체가 싸움장이 벌어지는 장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냥 땅의 지체에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땅의 지체와 싸움이 자꾸 전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내 속에 이게 땅의 지체, 흑암의 권세가 꿈틀거리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내었다는데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주시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지체와 그리스도의 지체의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악마는 우리를 땅에 있는 지체로 끌어당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체의 주체가 누구냐? 마귀요. 악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땅의 지체로 끌어당겨요. 야,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어떡하냐? 막 나의 자존감을 자꾸 세워줘.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꾸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지체를 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게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지체로 자꾸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전리품을 획득한 삶 다섯 번째 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종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 뭘 죽여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다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 죽는가 몰라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알래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 지체를 죽이는 삶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살아온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야. 나는 날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올라온 순간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순간 땅의 지체가 죽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딱 올라오면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된다. 다시 시작.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탐심이 올라오고 이거 죄가 끄면 나는 십자가에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는 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일이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죽여. 어떻게 죽이냐? 우리가 회개할 어떤 회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붙은 것을 이 탐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터져버린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에 대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는 게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이 오시면요. 대걸대걸 부르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땅에 있는 지체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점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짤막히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두 개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가 있고 우리 밖에 있는 땅의 지체가 있어요.
그 땅의 지체는 세상 전부야. 내 안에 있는 지체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틀 그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체를 딱 죽이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땅에 있는 지체에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줘요. 자,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우리 밖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과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에 전리품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한 삶이 뭐냐? 원수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죄 용서에 대한 중보 기도하고 원수의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요. 나를 죽이는 그 원수가 나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는 날 죽이려고 하는 언제인데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 그래. 그럼 내가 안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왔던 즉 전리품을 획득한 삶을 산 성도를 성령님께서 점거하고 계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미움, 원망, 원수가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왔다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을 마치면서 요셉의 아름다운 삶을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죄로 시작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 끝말에는 요셉의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그러한 전리품의 아름다운 획득한 삶으로 결론 맺어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하였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애굽에 총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그냥 종노릇하고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30대 요셉이에요. 걸어갔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쫙 무릎 꿇어요. 예? 그렇죠? 무릎 꿇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형들이 벌벌 떨어요? 애굽의 총리된 동생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허감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허감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버려. 원수를 복수해버려. 그렇죠? 복수해버려. 그럼 요셉은 어디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겨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 나라를 옮겨주신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고 이미 성령님께서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용서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 요셉이 막 울잖아. 자, 17절 보면 볼까요?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아버지가 진실당부한 거, 너희 형들이 너 팔아버린 거, 너 괴롭혔던 용서해줘, 사랑해줘.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용서해달라 불러.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울었더라.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달라 그러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19절에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들을 갚을 수가 없다. 야. 그렇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헌신이 헌신.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터져버린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마라나타.